1517년 10월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기치를 드높였던 종교개혁이 503주년을 맞았습니다.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이를 계기로 오늘날 개신교회는 가톨릭교회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신교회가 가톨릭교회와 달리 가장 큰 장점이라면 무엇보다도 말씀이겠죠. 전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톨릭교회와 달리 개신교회는 예배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말씀은 중심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1년 동안 가톨릭교회 신부님이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에서 70인역 개론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가톨릭교회 신자들과 교류를 많이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말씀을 대하는 자세나 열정이 개신교회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신교회는 가톨릭교회와 달리 형식보다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유학을 했던 독일 교회의 개신교회는 정말 여기 뒤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예배당에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제의 화려한 의복, 화려한 성당의 장식, 복잡한 전례 등의 형식에 함몰되어서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상 중세 교회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개혁해서 신앙의 본질에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본질적인 개신교회의 장점이겠죠. 하지만 흔히들 하는 말로 목욕을 시키다가 목욕물뿐 아니라 아이까지도 내버린 격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보내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 가장 아쉬운 개신교회의 모습은 헬레니즘 시대의 신앙인들의 흔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의 연장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원전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죠. 중세 교회에서 사제들은 교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루터만 해도 그래서 성경을 직접 원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죠. 물론 그 일 때문에 로마 교황청과 갈등을 겪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경의 원어를 강조하다 보니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런 원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언어, 그러니까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저작된 헬레니즘 시대에 저작된 문헌들이 모조리 개신교회의 성경에서 빠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이죠. 사실 이 시기가 300년이 넘는데,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의 시기가 300년이 넘는데 개신교회는 이 시기의 문헌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자세일까요? 물론 정경의 특성상 개신교회의 정경에 다시 그 문헌들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경을 읽는 것조차 꺼리는 개신교인들의 경향을 볼 때 참 답답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때,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에 저작된 문헌들은 필수적입니다. 종교개혁이 500년을 넘긴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꼭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개신교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헬레니즘 시대 치열했던 신앙인들의 기록, 그 외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개신교인 여러분들이 이제는 외경을 적극적으로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카비서에 나오는 박해와 그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가며 승리했던 놀라운 이야기,
유디기에 나오는 여성 지도력, 지표에서 토비기 등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읽고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외경이 우리의 정경 전통에 들어올 수는 없더라도 요긴한 신앙서적으로 읽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른바 치열한 성상 파괴 논쟁을 주도했습니다. 곧 이콘 철폐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콘이란 성경의 이야기 또는 성인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의 아주 오랜 전통이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래로 기독교에는 예배당 문화가 본격적으로 생겼죠. 그리고 6세기에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글자를 모르는 교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그림을 성당 벽면에 그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이콘 문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동로마와 서로마로 로마 제국이 갈라지고 교회도 서로마의 가톨릭 교회와 동로마의 정교회로 갈라지면서 뒤에 보시듯이 왼쪽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이콘 문화도 서로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 정신은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콘 문화를 극렬하게 반대한 것은 벌써 8세기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콘에 신비한 효험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콘을 숭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사제들이 전권을 가지고 있던 고해성사와 관련해서 이콘 기부 등이 면죄부와 연관되어 있어서 극렬한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그 선봉에 종교개혁자들이 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개신교회에는 아예 여기 보이시는 교회 건물에서처럼 미술 문화가 교회 자체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콘이나 성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이콘과 성화는 성경 본문을 읽은 화가들이 본문을 읽고 새긴 해석입니다. 물론 오늘날 개신교회의 이콘이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와 똑같은 구실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중심의 개신교회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콘이 성경 읽기의 보조 도구가 된다면, 또 시각 예술이 그런 구실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가 말이죠. 물론 본문 묵상에 앞서, 그러니까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그림을 본다면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말씀 생각하시는 것처럼 출애굽하면 출애굽 10개 영화의 한 장면이 먼저 본문보다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묵상에 앞서서 그림을 보는 것은 아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림 자체가 우리 신앙에 무슨 큰 위해가 가해지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매년 종교개혁을 기념하죠. 하지만 과연 종교개혁 전통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오랜 기독교의 전통 관점에서 다시금 새로워지려는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해야 한다는 이 종교개혁의 구호에 걸맞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